2021년 7월 25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고 온 인류가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뛰어난 치료제를 허락해 주셔서 온 인류가 큰 빛을 보게 하시며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인류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빛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장 찬송하십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셨사오니 저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소득이 있게 하셨고 이제 하늘의 열매가 땅에서 맺히게 맺히게 하셨기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 성도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삶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채워주시고 늘 풍성히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8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받은 복을 지키라, 받은 복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18절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기 있는 자가 있고 또 없는 자가 있다 그러십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무엇이 없는 거겠습니까? 문맥으로 보면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참빛입니다. 참빛은 우리말 참빛으로 번역된 헬라어 참에 해당되는 것이 알레데이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진실이란 뜻도 되고 진리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진실의 빛, 진리의 빛, 사람들은 각각 자기 속에 진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듣는 말이 과연 진실의 말인지 거짓의 말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 속에 있는 진실까지도 다 빼앗기고 만다. 이제 그런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 그렇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어둠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코티아는 빛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거스틴은 악은 선의 결핍으로 그렇게 파악했죠. 빛이 없는 상태, 즉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거기가 바로 어둠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을 찾아오신 참빛, 그리고 인류를 찾아오신 참빛,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죠. 여러분, 내 손에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납덩이를 쥐어주면 그것이 납덩이인지 금인지 모릅니다. 손에 쥐어주고 나서 이것이 금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금인 줄 알겠죠. 네. 또 어둠 속에서는요, 내 손 위에 있는 돌이 이것이 차돌인지 금강석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이제 다이아몬드 전문가들은 그 손에 있는 것이 차돌인지 금강석인지 어떤 돌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빛, 이 진리의 빛, 진실의 빛은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빛입니다. 참빛.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진실과 거짓이 분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 인간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잘 몰랐습니다. 빛을 거부하는 어둠의 세상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1975년 8월 8일 허난성 주마덴 시는 그 인근에 있는 반차오댐이 붕괴되면서 10만여 명이 일순간에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반차오댐이 붕괴된 것은 이 반차오댐이 적절하지 못한 위치에 건설된 댐이며, 이 댐은 마오쩌둥이 그곳에 댐을 건설하라고 계속 명령을 해서 건축된 세워진 댐이라고 합니다. 결국 기술자들이 염려한 대로 비가 많이 내리자 이 반차오댐이 버티지 못하고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주마덴 시가 완전히 물에 잠기면서 10만여 명이 일시에 죽었습니다. 지난 7월 20일에 정저우시, 허난성의 정저우시 중심부에 있는 진광 터널이 침수되었습니다. 그리고 7
7개 정저우시 7개 지하철 노선 가운데에 3개 노선이 완전히 침수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그 정저우시 부근을 지나가는 그 어떤 강의 상류에 있는 댐이 비가 많이 내리자 뭐 천년에 처음 있는 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그렇게 수시간 동안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자 그 댐이 넘칠 것 같으니까 그 급격하게 갑자기 수문을 4개 전부 다 수문 4개를 완전 개방하면서 그 쏟아진 물이 정저우시를 완전히 물에 잠궜기 때문입니다. 진광 터널은 길이가 한 4.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광 터널이 침수되니까는 그때 마침 퇴근 시간인데 그 얼마나 차들이 완전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주 그냥 그 범퍼 투 범퍼로 그렇게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 안에서 사람들은 추산하기를 한 3,700여 대 그 정도의 차량이 수몰됐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1975년에 그 주마덴시에서 그렇게 댐 붕괴로 그런 10만 명이 죽는 사고가 났지만 또 똑같은 댐에서 흘러나온 물로 인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수문을 열기 전에 한 30분 혹시 1시간 전이라도 약차임원점원에서 수문을 개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정저우시가 물에 잠길 수 있으니까는 지하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오고 그리고 지하철은 운행을 중단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진광 터널도 사람들이 차량이 통행할 것을 금지하라. 이렇게 만약에 통보했더라 그러면 그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은 인력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터널이 잠기고 지하철이 침수되는 것은 피할 수 없었지만 사람이 죽지는 않을 수 있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참빛, 그 생명의 빛,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관리들, 수문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허물고 그런 그 빛을 거부하는 어둠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참한 일들입니다. 진실의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세상을 채웁니다. 세상은 어두워져요. 최근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랜드폴 상원의원과 그 파우치 박사의 논쟁이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파우치는 정말 유체이탈 화법으로 한국에서 흔히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로서 랜드폴 상원의원의 질문을 막 오히려 역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파우치 박사가 자기 입으로 그랬잖아요. 분명히 중국에 돈을 보냈고 그다음에 gain of function 그런 연구를 위해서 돈을 보냈다고 자기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미국에서 그런 위험한 실험을 하란 말이냐 뭐 이런 말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gain of function 연구를 위해서 사람 간에 전염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일에 돈을 보낸 적이 없다. 그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보낸 거죠. 그 이전에. 진실의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세상을 덮습니다. 어둠이 세상을 덮습니다. 미국 버몬트 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 버몬트 주에는 법이 있다고 그럽니다. 남녀의 구분을 오직 생식기관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나는 남자다 여자다 그러면 인정받을 수가 있죠. 생식기관의 외형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그 남자가 남자의 생식기관을 유지한 채 외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호르몬 치료받고 나는 여자예요 그러거나 그 반대로 여자가 그러고 나는 남자예요 그러면 그거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그 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진실이 빛이 사라진 어둠의 시대의 그런 상징적 에피소드들입니다. 또 미국의 민주당은 지금 투표할 때에 사진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그 선거 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러고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선거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리커 스토어에 가서 맥주를 사거나 위스키를 살 때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그것도 사진 있는 신분증을. 그래서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걸 밝혀야 되는데요. 술 사는 것보다 투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술 살 때는 신분증을 제시해. 그런데 사진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라. 그럼 투표할 때 그거 하면 안 되지. 이게 완전히 어둠이 꽉 들어찬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지금 미국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겁니다. 정권을 잡겠다는 거죠. 또 정권을 잡겠다는 거죠. 예, 정말 진실의 빛이 사라졌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진실의 빛을 거부하고 나서 중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중국 댐에 거의 70%가 부실 공사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저우시 부근에 있는 그 이허탄 댐은 이미 20m의 균열이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그리고 산샤댐도 이미 심각한 변형이 왔습니다. 그 처음에는 그 변형이 왔다는 사진이 올렸을 때에 저거는 가짜 사진이다 그러고 주장을 했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숨길 수가 없으니까 변형이 온 거는 맞다 그러나 이 산샤댐은 블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변형이 와도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또 이제 이러고 말을 돌려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손꼽히는 수리 엔지니어로서 독일로 망명한 사람이 이게 뭐 블록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게 같이 움직이면은 변형이 안 오는데 이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그 거대한 블록 시멘트 덩어리들이죠. 그것이 한쪽으로 부하가 걸리니까 댐에 변형이 왔다는 거예요. 저 대단히 위험하다. 이제 그렇게 경고합니다. 아무튼 산샤댐은 아직까지 준공 허가가 나지 않은 댐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참빛, 진실의 빛을 억압하고 거부한 어둠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한국도 뭐 크게 다르지 않죠. 태양광 발전을 위해서 수많은 산들이 파헤쳐졌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탄소 중립을 한다면서 벌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보를 하지 않으면요 숲을 가꿀 수가 없어요. 그 지금 임야를 소유하고 임야를 갖고 온 사람들이 지금 막 한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정책으로 산을 임야를 완전히 황폐화 시켜놓는 수많은 그런 것들과 탄소 중립이라서 숲을 지켜야 된다는 거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태양광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토사들이 이게 이제 하천들에 흘러가면서 거기에 하천 강 바닥이 점점점 높아지겠죠. 그럼 언젠가는 강 바닥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강둑은 같이 높아지진 않죠. 그러니까는 비가 조금만 와도 그 강들이
하천들이 범람하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한국도 그런 홍수들이 일어날 겁니다. 태양광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비가 오면은 그 모래들이 흙들이 이 물에 씻겨가지고 다 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하천들부터 바닥이 엄청 높아지겠죠.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은 거짓말도요 자꾸 들으면 그것이 진실로 여겨지는, 그게 인간의 존재됨이라고 창세기 3장에 말씀하잖아요. 거짓말을 자꾸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진실이 사라져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 마음속에서 거짓말을 자꾸 듣는 사람은 그 마음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 진실이 마음속에서 다 사라져버린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가 잘 살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맥락에서만 보면 진실의 빛을 지켜라, 이렇게 제목을 달아야겠습니다만은 제가 좀 더 확대를 해서 받은 복을 지키라, 빼앗기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 으뜸의 복은 우리가 진실을 아는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을 아는 능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진실이 복입니다. 진실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입니다. 또 선한 양심이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긴 여정입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그 신앙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이 복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올해 103세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어렸을 때 그분의 어머님께서 이 아이가 20살을 넘기 힘들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기억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건강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건하시던 분들 다 먼저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103세에 지금도 간연을 하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또 지혜가 복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나의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울 왕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을 구해주시죠. 이제는 피할 곳도 없는데 그때 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본거지를 쳐들어와서 사울이 급히 군대를 돌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바위, 자기가 은신하고 피해 다니던 그 바위를 셀라 하만의 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분리의 바위란 뜻인데요. 절망에서부터 분리시켜 주셨고 지켜주시는 그런 바위다, 그런 뜻으로 셀라 하만의 곳, 그렇게 다윗이 그 바위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에 이어서 명철이 복입니다. 명철이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좋은 옷이 복입니까? 건강한 몸이 복입니까? 건강한 몸이 복이죠. 또 어떤 명품에 완전히 정신이 완전히 빼앗긴 사람은 난 몸이 약해도 명품 옷 입고 싶어, 그럴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좋은 옷이 복이 아니라 건강한 몸이 복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좋은 입맛, 어느 게 복입니까? 좋은 입맛이죠. 아무리 진귀한 음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입맛이 없으면 그것도 맛이 없는 거예요. 또 쌓아놓은 재물과 마음의 평화, 무엇이 복입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그렇다면 그 사는 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마음의 평화가 복입니다. 그 다음에 총명이 복입니다. 총명은 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헤아리는 능력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성적이 떨어지죠. 피할 길이 없죠. 그래서 내 선택이 지금 놀 것이냐, 공부를 할 것이냐. 그런데 내가 지금 놀기를 선택을 해요.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헤아려야 됩니다. 내 성적이 떨어지겠구나. 그리고 성적이 떨어지면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도 없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떤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더 똑똑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성적이 참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해가지고 나는 이러다가 인생 망칠 거야. 나는 불행하게 살 거야. 막 그렇게 괴로워할 때 옆에 그 아이를 참 기특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어른들이요. 야, 걱정하지 말아요. 인생 살아보니까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더라. 너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나중에는 행복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위로하느라고 해주는 말이죠. 공부 안 했어요. 팽팽 놀았어요. 그리고 성적이 나쁘게 나와요. 또 그렇게 놀아가지고 어떡하냐. 이렇게 책망을 할 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러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헤아리는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능력 곧 총명이 복입니다. 선한 양심이 복입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줍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빛이 없어서 어둡습니다. 그러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큰 고통을 주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진실이 빛이 떠나고 나면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 어두움 때문에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비극적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나서 중국 사람들 지금 참 어려운 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존중 사상, 생명 존중 문화, 그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내면의 빛을 간직하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눈에 보이지 않는 복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8장 10절 말씀입니다.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러분, 괴로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 천안함 사건 때 돌아가신 정종률 상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가정에 아빠는 그렇게 천안함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열심히 홀로 키우다가 어머니마저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홀로 남은 아들이 참 엄마 장례식을 치를 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이야기를 아는 어떤 분이 그 아이를 좀 도우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좀 도움들을 청하고 있어요. 저는 그 소식을 접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그 학생에게, 그 학생이 스스로 대학에 가서 알바라도 하면서 자기 삶을 꾸려갈 수 있을 때까지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후원을 하면 어떨까? 정기적으로 입금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에 우리 마음속에 빛이 찾아옵니다. 지하철 터널에서, 그리고 차량 전용 터널에서 물이 잠기게 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든 그 모든 것이 다 빛이 없는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받아서 참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그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받은 바 복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며 우리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여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가정과 이 국가를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들이 있습니다. 그 복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깨어있는 의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3장 찬송하십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날마다 받음으로 그 내면이 빛으로 충만하여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비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미국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